네, 안녕하세요. 예, 김윤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하브루타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브루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후대를 교육하고 또 후대 중에서도 태영 유아를 교육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태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치원이나 또 교회 교육이나 또 여러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유대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실제 태교라든지 아니면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우리 이영희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인터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이영희 교수님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하브루타 연구 1세대라고 보셔도 큰 오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역과 또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영희 교수님의 책을 읽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영희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희 교수님, 네.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교육연구원 대표로 있고요. 우리가 연구소에서 가르치는 강의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대 부모들의 태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아교육,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전문적인 강의라고 하면 이제 토라의 10계명이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할 때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텍스트를 쓰고 계신 걸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유대인들이 쓰는 토라, 탈무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좀 다른 거죠. 이제 토라라고 하면은 이제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이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탈무드는 뭐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좀 쉽게 가르치려고 아이들에게 그 스토리로 엮은 그 이제 실제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겪었던 경험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탈무드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또 새로운 글들이 이렇게 첨부돼서 들어오는 책이죠. 예. 그러면 우리 특히 태영유아 교육이라든지 태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교육하고 계신가요? 유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교는요, 사실은 토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태교라고도 할 수 있죠. 구약에는 그 율법이, 그 태교에 대한 율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영유아 율법이 아주 많은데, 그 구약에서 말한 태교, 영유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법이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 2장 한 장에 쏙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태교,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그 다음에 태어나셨을 때 할례 30일, 40일 결례의식 12살까지 들어있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유대인들은 8가지 태교법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성경 안에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제1은 이렇게 태교하라고 이런 거 우리가 못 찾는데 그거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잘 정리해서 8가지, 제가 보니까 그 태교를 유대인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보면은 그 이렇게 미크베 태교라고 해서 임신 전에 하는 태교가 있어요. 태교는 임신 전에 준비 태교 있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목소리 태교, 또 강보 태교 이렇게 수 놓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식생활 태교, 또 있고, 그 유대인들이 그 암송 태교, 말씀 태교, 한 8가지를 가지고 그 임신했을 때부터 하브루타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임신했을 때도 하브루타를 하더라 라고 하는 게 저희는 굉장히 좀 생소하고 놀라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유대인들의 그 태교책 그 서두 워밍업, 이제 임신한 엄마들에게 하는 워밍업에 보면은 아기가 누구하고 하브루타라냐면 하나님하고 한대요. 아기가 한 6개월이 되면 이제 뇌 발달이 완성이 돼서 생각을 할 줄 안대요. 그럼 생각을 할 줄 알면 애가 뭘 생각할까요? 하는 하브루타예요. 그러면 아기는 하나님께 묻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쪼그리고 이 속에서 있어야 하나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나야 하죠?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대요. 왜냐하면 생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화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초점은 꼭 하나님께로 결론이 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태아에게 내가 왜 태어나야 하나요? 내가 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있어야 하나요?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이게 네가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은 3가지를 하기 위해서 네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란다. 이걸 엄마 뱃속에서 잘 배워야 한대요. 어쨌든 그런 유대인들은 태아 때 아기가 하나님하고 묻고 대답하는 그런 그 태교 교육의 워밍업에 처음 나오는 워밍업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교육 포인트가 12살, 13살이 되면 바르미츠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청소년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태아 때부터 하브루타가 진행되다가 열매로 맺는 게 어떤 성인식의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태교에서 그 3가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을 알고 세상에 와야 되는데 첫째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공부? 성경 공부. 그리고 아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아기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알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걸 태아 때부터 배우고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에게 이 3가지를 가르쳐요. 예배, 공부, 그 다음에 구제를 이렇게 쯔다카라고 하는데 아기가 나올 때까지 이런 그 소리가 나는 그 통에 아침마다 임신한 엄마가 동전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아기에게 선행을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그랑 이 소리를 아기가 듣게 하고 기도문이 있어요. 이 열리는 힘을 열어달라 이런 구제할 때 하는 쯔다카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사는지 그거는요 엄마 뱃속에서 배워갖고 나와야 한대요. 3가지야. 네. 지금 유대인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미 그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교육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실제 유대인들하고 또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에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하고 이스라엘의 현지 교육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티칭을 하는데 유대 교육은 트레이닝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은 능력별 개인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 사람들은 뭐 장남이든지 차남이든지 또는 같은 나이에서 그거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가능성과 능력은 다 다르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능력을 그 개인차를 존중해 주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도 보면 재밌는 게요. 우리는 이제 생일 파티 하면은 유치원에 원생들이 많으면 그 달에 생일인 아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상 차려놓고 네. 생일 파티를 한꺼번에 해줘요. 합동 생일 결혼식처럼 합동 생일 잔치. 네. 우린 주로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생일이 날짜가 같잖아요. 그럼 엄마들끼리 의논을 해요. 어느 날로 생일을 파티를 하자. 그래서 유치원에서 날짜를 다르게 한 아이를 위한 그 날에 생일 파티를 해줄 만큼 그 개인을 존중하고 그 능력별 개인차 교육이 참 그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다.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집단이 좀 강한 면이 좀 있죠. 이렇게 똑같아지려고 하고 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존중받는 그 사회의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인격체로 네네. 보는 유대인 교육의 시사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많은 부모님들을 좀 만나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살면서 그래서 지금도 연락도 하고 지내죠. 그래서 그 유대인 부모님들은 태교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강보 교육이라는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보 교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궁금하세요?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유대 부모들 태교를 이렇게 책도 내고 강의를 할 줄 알았더라면 이리트 집에 있을 때 그 태학교 공부하러 갈 때는 확 쫓아다녔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 후회스러운 점이 그게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마할레 아돔의 교육 청장님 댁에서 그때 이제 묵고 있었을 때 그 아내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거기는 이제 안식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안식년 아기를 임신했는데 제가 그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신한 이리트 그때 이제 그 태교라고 할지 나름대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하나 저걸 해야지 저는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면으로 순면으로 된 이렇게 깊다란 천인데 그 아기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싶은 말씀을 부모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수를 놓는 그러한 그 일을 하는데 그림도 예쁘게 막 그림 꽃도 넣고 막 이래가면서 너무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 되더라고. 이 강보가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을 강보에 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강보가 나는 포대기인 줄 알았어. 그냥 아기를 이렇게 낳으면 덮는. 그랬더니 그게 성경 두루마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은 아기를 두루마리에 싸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강보에 술을 넣으면 성경 두루마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술을 놓으면서 아기에 대한 그 말씀, 축복 그걸 아기한테 이렇게 주게 되고 엄마도 그걸 통해서 정신이 아마 밝아지고 이렇게 안정감을 갖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요, 그 아기를 이렇게 최초의 스킨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 강보를 만드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걸 돌돌돌돌 이렇게 묶어줘서 아기에게 최초의 스킨십을 하나님 말씀을 해준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할례 때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기 싸주고 그 다음에 또 30일 되면 피디온 하벤이라고 해서 속전시간 이때 또 아기를 그렇게 싸가지고 회당에 데리고 가고 그게 아주 오랫동안 아이에게 엄마가 그 자기 임신했을 때 써줬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결속력 참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최초의 스킨십을 한다. 이것이 유대인 교육에 또 유대인 태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엄마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또 태교 그리고 영유아 교육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유대 교육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또 우리 상황과 우리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한테 임신했을 때 당신도 수 놓으세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네. 어머님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태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제가 강보 태교를 실제 유대인이 한 걸 이렇게 막 보이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강보 만드는 붐이 교회마다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하면 유대 엄마들보다 더 잘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막 애기 배내 옷에다가도 말씀 써놓고 뭐 그냥 애기 덮개 머리 모자 뭐 이럴 때도 그냥 막 이렇게 말씀 써놓는 이제 그런 어머님들도 있어요. 이 애기가 그 인재가 되느냐 그냥 그 평범한 애기가 되느냐, 이거는 내가 볼 때 엄마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태교나 영유아 교육을 할 때 네. 엄마 교육이 아닌 아버지 교육도 담당을 하시나요? 그럼요. 거기 아버지 목소리 태교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아버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제가 가르치는 강좌인데 그 이스라엘의 새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녀 교육의 지침 어떤 건지 이게 쫙 있는데 네. 제가 김 교수님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브르타? 네,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새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네, 네. 이 세 아버지 중에서 누가 제일 자녀 교육을 잘한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 중에서. 중에서요. 네. 사실 어떤 아버지가 가장 자녀 교육을 잘했냐라고 했을 때는 기준마다 다를 텐데요. 혹시 그 기준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를 생각을 하실 때 일단은 그 기준을 제가 설명하기보다 알고 계시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삭이 야곱이 어떤 아버지였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배경을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 네네. 우리가 이제 자녀교육이라는 기준이라는 거는, 네. 이제 아버지마다 특징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준이라는 걸 한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지, 네. 똑같은 기준에다 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아브라함 하면은 이제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그래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는 사실 요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을 저는 굉장히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요셉의 어떤 비전과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는 그 구절이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아버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까지 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네. 네, 원래 하브르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하브르타 교수님 다 오시네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하브르타의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야곱이 자녀 교육의 가장 성공적인 아버지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아요. 길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정답을 맞췄습니다. 예. 일단 상 주시는 건가요? 유대인들이 설정한 것이 반드시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이제 없을 수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야곱이 훌륭한 아버지였구나 이렇게 쭉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야곱을 좀 이제 편애한 아버지의 모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그 토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구나 하는 이제 저희가 그런 동의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아버지 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버지 태교는 목소리 태교가 중요하게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버지가 읽어줘야만 돼요. 그래서 읽어주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 그 아버지 목소리를 아이가 듣잖아요. 이게 아이에게 아버지의 직업을 아이가 따라가기가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목소리가. 그래서 아버지 목소리 토라 읽어주는 중요하고,
아버지 역할이 뭔지 아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와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임신 전에 하는 그 미크베 태교는 네. 아버지의 이제 그 아기를 좋은 정자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네. 중요한 건. 예. 그래서 태교는 이미 임신이 되면 네. 이미 반은 이미 다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유전자 DNA 네. 그게 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임신 전에 아버지의 예, 그 정자 관리 관련되는 이 미크베 태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스라엘은 회당에 가면 다 이 미크베가 있어요. 미크베 탕이. 아까 저희가 너무 중요한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네. 어떤 가장 좋은 아버지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 하시는 네. 그런 말씀을 네. 들었는데 실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아버지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네. 그들이 네.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또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어머니와 네. 이 시대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네. 어떤 하브루타적인 그런 교육의 지침을 간단히 하나씩 주시면 네. 또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주로 이제 지시형을 우리 한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라, 왜 그랬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그 하브루타의 대표적인 부모와 네. 자녀에서 그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찾았는데 예수님이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하브루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묻기도 하고 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이게 하브루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야단을 치잖아요. 아이야, 너 어째서 이렇게 했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알아?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착한 어린이는 엄마가 너 왜 이랬어? 이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해요? 착한 어린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로 우리나라 애들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네. 대답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마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네. 말대꾸를 하면 조그만 게 말대꾸야.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나라 말표는 말대꾸를 한단 말이야. 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네. 당돌하시네요. 정말 후츠파 정신을 가진 유대인의 모델입니다. 네. 예수 12살 때였다고 그랬거든요. 12살이면 벌써 자기 존재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아이한테 너 왜 이랬니? 하면은 아이에게 물었으니까 네. 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 너 왜 이랬니? 해놓고는 말을 하면 안 조그맣게 또 말대꾸야. 어른이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물음표로 물어야죠. 왜 네가 왜 그렇게 행동했니? 알고 싶다. 나는 네 생각을 듣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딱 이렇게 아이를 그리고 이제 주로 그 왜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네. 부모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네. 아이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네. 어른들에겐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점들을 우리 부모들이 네. 네, 그냥 애를 어떻게든지 휘어잡으려고 하고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것보다 걔 생각을 듣는 거, 걔 마음을 읽는 거, 그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건데 예. 그게 우리한테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네. 혹시 네. 태교를 할 때 네. 지침도 하나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교 지침 중에서 아까 제가 쫙 그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 아까 이제 강보태교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쯔다카 태교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미크베 태교. 네. 그다음에 이제 식상할 태교는 이제 우리가 코셔 태교라고 할 수 있어요. 코셔는 여기 실전이랑 음식 태교. 네. 네. 그런 것이 있고 이제 아버지 목소리 태교도 제가 설명을 좀 이제 드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 그러니까 이런 태교를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에게 적용하실 때 네. 이런 거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왜냐면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과 풍습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태교는 뭐가 제가 있을까요? 8태교 중에서
지금 제일 잘 하고 있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 실력이 쯔다카 태교예요. 네. 예,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12,000개 쯔다카통을 만들어가지고요. 네.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임신한 엄마들이 이 쯔다카 태교를 하는 운동을 네. 임신한 엄마뿐만 아니라 이 쯔다카로 금전 관리 교육을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데 임신했을 때 그 아이에게 그 가장 좋은 투자는 앞으로 얘도 살아가는 경제적인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 네. 그래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작은 동전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그 통에 이제 돈이 모여지면 그 우유 어려운 아이에게 우유값을 보내주든지 어쨌든 그거는 주는 태교예요. 네. 주는 거. 얘들은 이제 내가 쓰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통을 하나 제가 임신한 엄마들은 우리 태교 공부하면서 이제 통을 주면은 임신할 아기 날 때까지 통에 동전을 넣으세요. 그리고 기도문이 있어요. 네. 이 쯔다카 태교는요 순산을 도와주는 태교예요. 네. 자연분만으로 순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제일 우리 엄마들이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면은 아주 좋은 게 바로 이 쯔다카 태교를 권하고 싶고요. 네. 또 우리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참 좋아하셔요. 우리나라 우리 정서는 문화는 이렇게 참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받고 주고라고 하지 않잖아요. 주고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참 좋은 말이에요. 주고받는 거. 네. 그래서 쯔다카 태교는 엄마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리면서 순산을 위한 기도하고 그게 이제 아이에게 애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쯔다카 태교는 쉽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거는 꼭 하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네. 너무나 실질적이고 또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그런 팁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많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태교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꼭 태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쯔다카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삶에서 금전 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돈을 쓸 줄만 알지 애들이 돈을 관리하는 거를 안 가르쳐서 애들이 돈 관리하는 거 몰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쯔다카 금전 관리 연결돼. 유대인들이 바르미츠바 시기가 되면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동네에 있는 수많은 어른들이 조금씩 헌신을 해서 일정 금액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줍니다. 시드머니로 주는데요. 이렇게 금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눈을 뜨게 하고 또 경제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그 흐름이 사실은 이렇게 태교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희 교수님 나와주셔서 중요한 태교에 대해서 또 부모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태영 유아라는 걸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향후 저희 이영희 교수님 또 모셔서 더 풍부하고 또 중요한 이런 교육에 대한 나눔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